네, 반갑습니다. 오늘 증산도의 진리 10장 3절 2번, 3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삼랑대학 교육위원 원유근입니다. 자, 3절은 이제 정도 광명 신앙의 길에 대한 내용인데 앞 시간에 이제 1번 천하사 일꾼의 성공 요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천하사 일꾼의 진법 신앙, 그리고 3번 나와 도장을 혁신하는 일꾼의 생활 개혁,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하사 일꾼의 진법 신앙이다. 이제 증산도는 우리가 천하사다. 이제 한 개인의 나라의 일도 아니고 이 천하 창생을 인류를 건지는 그러한 상제님의 천지 대업이기 때문에 천하사다, 천하사 신앙이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 우리 도생들을 천하사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사 일꾼이 이제 진법 신앙, 진법이라는 것은 참된 법, 참된 진리라는 뜻이죠. 과연 천하사 일꾼의 진법 신앙, 이것은 제대로 된 진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가르침을 받드는, 그래야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천지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 이제 입도. 자, 입도는 이제 상제인 도문에 이제 무국대도 도문에 들어오는 것을 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도장이란 어떤 곳이냐. 자, 첫 번째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비롯한 천지 신명을 모시는 성소다, 성스러운 곳이다 이거죠. 여기는 천지의 부모이신 이제 상제님, 태모님, 묻천지의 신명, 그 다음에 자기 조상님들, 이분들을 전부 모시고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벽기, 이제 세계 구원의 사령탑이다. 자, 이제 개벽기 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도장 단위로 또 이제 1만 2천 가가 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에 나온다는 거, 도장에서 함께 한다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후천 가을의 문화를 여는 중심 센터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 그러한 모든 문화, 역량, 이제 그런 것을 펼치는 곳이 바로 이제 도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제님께서 나의 일은 어떤 불황자의 일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옛적에 한 사람이 이제 지주가 견실지 못해갖고 방탕히 지내다가 야, 하루는 홀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일생에 이룬 게 없고 세월만 가서 늙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쳐갖고 신선이 되는 그런 선학을 배우리라.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깨끗한 장소에다가 단을 쌓고 이제 기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상제님께서 들려주신 옛날 얘기인데,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방탕을 뉘우치고 선학을, 신선수를 배우려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구나.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놓고 모아 기다리고 있으면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신선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 그 선인이 이제 그 일러주는 방법은 도장을 세우고, 어디서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닦는 장소, 이 도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혼자만 하면은 나 혼자만 잘 되겠다는 그런 거니까 이제 동지를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도장을 세워라. 그리고 동지를 많이 모아놓아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세속의 삶을 뉘우치고 신선이 되는 그 공부,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개벽기 때 사는 그 공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도장에 와야 된다. 내가 상생방송을 보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책을 보고 증산도의 진리에 대해서 나도 뭐 누구보다도 뭐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도장 가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는 거는 좀 뭐 그렇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거는 상제님 진리의 본 말씀의 뜻을 곡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도장에 와야 상제님과 태모님의 기운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그런 영적인 기운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님들도 오시고, 또 여기는 상제님 천하사를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논의를 우리가 이 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장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증산도에 내가 입문한다. 증산도의 일원이 된다. 그거는 바로 이제 입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도식은 진정한 가을 천지의 자녀가 되고자 천지에 맹세하는 거룩한 신앙 의식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도식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개벽기 때 살 그 자격이 되고 또 천하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천지의 일꾼으로서 이 가을 남중년 세상에 살 수 있는 나와 조상과 그 나중에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도를 한 증산도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나가 지켜야 될 그런 이제 5가지 천하사 신앙 5대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상 종도사님께서 일찍이 우리 일꾼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잘 지키면은 누구도 성공하는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도장 치성 참석. 이제 도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도장 치성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도장에 나와야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장을 중심으로 신앙을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가도장 구축과 봉청수 및 태을주 수행 생활화. 이제 일단은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은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뭐 형제 이분들을 진리로 인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지역에 도장도 있지만 이제 우리 집안이 전부 도장이다. 가정도장이다. 가가도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지인들로 중심된 이런 가가도장을 구축을 이제 해야 이렇게 그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봉청수와 태을주 수행, 뭐 시천주, 태을주 같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수행은 뭐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고 이제 상제님 진리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수행을 해야만이 내가 가을에 신선인간 그리고 이제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 생활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철록, 우리 성금을 헌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고 뭐 조금 움직이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증산도는 이 천하사에 필요한 뭐 방송국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각종 이렇게 출판을 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돈이 없이 그렇게는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깨끗하게 이 천지의 이 어떤 그 인류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리 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철록 헌성은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육인포교 천명완수. 이것은 내가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만나갖고 이제 살듯이 남에게 또 진리를 전하는 것은 상제님의 천명이고 그걸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상제님의 대학교 이제 공부에 이 삼랑대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쳐야 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상제님의 올바른 일꾼으로서 양육이 되어갖고 후천의 인재로 거듭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앙 수칙을 잘 지켜야 성공하는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천지 주인을 모시는 올바른 신앙 예법 치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야, 천지 주인이다. 집에 주인이 있듯이 이 천지에도 주인이 있다. 천지의 원래 주인, 원주인이신 상제님과 이제 태모님, 그 태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올바른 이제 신앙 예법이 바로 이제 치성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치성은 우리가 이를 치자에다 정성성자. 이 정성을 드린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자체가. 자, 이거는 지극한 정성을 올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신앙 문화의 꽃은 바로 이제 치성입니다. 치성이란
가정과 도장에서 하늘재단에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예식으로 본래 동방 한민족의 문화에서 9,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신교 문화의 전통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은 세계 종교 문화의 시원인 신교의 종조국이고 또 상제님과 천지신명 조상들을 함께 받들어 온 그런 제사 문화의 그런 이제 본고장이다.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런 그 정성을 들이는 치성 의식을 많이 행해 왔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치성을 드릴 때는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할 때는 반드시 반천무지 사배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반천무지라는 것은 이게 받들 반자, 하늘천자, 어루만질 무자, 땅지자. 우리 인간은 천지인, 이제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인간, 천지인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로 인간 탄생의 부모인 천지와 하나 되는 거. 이제 그게 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결국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배신고 4번 절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사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장념장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 상제님과 천지신명에게 이제 4번 절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반천부지 사배신고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절법으로 천지의 모든 신명이 하느님께 올리던 이제 예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증산도에 와서 제대로 처음으로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천지의 모든 신명들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에게 실제 이 법을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우리 증산도도 이제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모든 예식을 이렇게 반천부지 사배신고를 합니다. 상제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 배례법을 친히 전수해 주심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던 본래의 이 예법을 지구촌 인류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근본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도전해 보면은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상제님께서 공사를 행하시는 동안 이제 경석과 공우가 이제 신도 세계의 눈, 신안이 열려서 보니까 천지신명들이 이제 상제님한테 절을 할 때는, 배할할 때는 반드시 반천무지식으로 사배를 올리고 상제님께서는 음으로 대하셨다. 뭐 그걸 직접 성도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치성 때에는 절을 하되 배례하되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법으로 행하라.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는 이치니라. 자, 이런 우리가 이 가을에는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태일의 인간, 인존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제 가을의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이 절법도 이렇게 천지와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절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태모님께서는 반천무지 사배에 대해서 이것이 천지절이다. 천지를 받들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절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 친히 이렇게 절을 해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싣고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어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절이다. 천지를 받드는 절이다. 또 천지 기운을 내가 이렇게 받는 그런 절법이다. 천지와 하나 되는 절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성을 드릴 때는 태모님께서 옷도 새로 해 입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깨끗한 옷 이제 잘 다려서 그렇게 입어야겠죠. 그다음에 치성 음식도 아주 침 같은 거나 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엄격하신, 뭐 상제님 말씀에도 있지만 아주 엄격하신 그런 신도의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치성을 올리는 그 모습이 도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정성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정성, 그걸 우리가 지극정성이라고 하죠. 지극정성. 지극정성을 해야 이제 신도가 감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진리의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세 번째, 신앙과 마음 공부의 근본, 봉청수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봉청수. 봉청수라는 것은 이제 청수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죠. 청수는 맑을 청자, 물수자, 맑은 물. 우리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샘에 이 새벽에 아무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가장 깨끗이 솟은 그 물. 뭐 그걸 우리가 정화수라고 그랬죠. 그 정화수, 청수. 이 신앙은 우리가 신교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이게 내려온 이제 우리 한민족과 인류의 그런 공통 그런 이제 문화입니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정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을 모심으로써 생명의 이렇게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의 발로고 또 이 물을 매개로 해갖고 천지와 내가 하나로 소통이 되는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께 청수를 올리고 반천부지 사배를 드린 후 기도하고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장에서 또는 집에서 반드시 매일 이제 청수를 모시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청수는 내 몸과 마음을 영혼을 정화하며 상제님 태모님과 내 생명을 매개하여 이제 이어줍니다. 자, 이 봉청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도. 자,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인생 공부의 핵심이며 마음 공부의 근본이다. 자, 이 안운산 태상 중수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자, 이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인데 이제 한마디로 원하는 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다. 자, 인간이 이 기도를 한다는 거. 기도를 하지 않는 인간은 사실은 너무 교만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천지에 자기 생명의 근원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자기가 겸허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또 기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기도의 어떤 핵심 요체는 이렇게 간절함, 이제 간절할 절자 그 한 글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일심으로 간절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내가 천지에 밝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공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나에게 기도를 할 때는 심고로 하라. 이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소리내서 하지 말고 사람마다 저의 속사정이 있어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고 남이 듣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도 숨기거나 빼놓지 말고 심고하되 일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라도 빼놓거나 이렇게 감추거나 왜냐하면은 이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상제님과 우리 조상님과 이렇게 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피한 거를 그걸 감춰두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잠재가 되어 있어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숨기거나 빼놓지 말고 심고를 하는데 대신 일심으로 하라. 일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이제 기도가 상달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태모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아, 이 세상에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죄가 나는 뭐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그렇게 생각이 돼도 제발 있는 것까지 좀 빌어라 이놈들아. 근데 이제 천지의 죄를 빌려면은 천지가 워낙 머니까 상제님 계신 하늘 물론 뭐 그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즉시에 도달하는 거지만 천지에 빌려면 빌 곳이 워낙 멀어서 힘드니까 그때 이제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태모님이 그 당시에 있을 당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에게 빌어라. 이제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모시는 상제님 태모님은 우주의 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누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쳐서 이거는 바로 막바로 이제 우주의 주재자에게 직접 상달이 되는 그런 이제 기도다. 이제 거기에 이제 큰 특징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궁극 목적은 그럼 뭐였냐? 기도의 목적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상제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간과 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상제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자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와 주문 이건 어떤 관계냐?
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정수이며 혼이 바로 이제 주문입니다. 모든 주문은 곧 기도문으로 이렇게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모두 이루게 해주는 그 영적 힘과 생명과 지혜와 신권을 받아들이는 공부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와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이제 기도의 열매가 이제 그 주문이다 이거죠. 주문.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수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이 수행이란 무엇이냐? 뭐 닦을 수자에다가 행할 행자, 닦고 행한다는 의미죠. 수행, 수도,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자, 내 몸과 그 주인인 마음을 닦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닦아 상제님의 천명을 진리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자, 우리 증산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행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이란 무엇이냐? 왜 돌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상제님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자, 이 돌을 닦는 자와 돌을 닦지 않는 자. 이제 인간은 이제 두 번 죽는데 이제 우린 어떤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다하게 됩니다. 뭐 육신으로서 영생을 한다. 뭐 그런 데도 있지만 육신은 언젠가는 이제 없어진다. 그런데 인간이 죽고 나면은 영체, 이 신명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신명의 삶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진정한 죽음은 이렇게 1차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2차적인 영체, 우리 신명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잘 닦아야 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거듭나는 그러한 어떤 진리적인 인간의 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나름대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 세상에 와갖고 뭐 온갖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인간에 와갖고서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우주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받아갖고 진리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삶이 바로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거든요. 또 인간으로 왔을 때가 돌을 닦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기도 하고 또 가장 이렇게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돌을 닦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동서양에 이제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조용히 수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주문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행 문화의 근본은 바로 소리 수행법입니다. 현대 생물학이나 이 소리공학에서 인간의 생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곧 소리의 공명기,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걸 공명을 한다 이거죠. 같이 반응을 하고, 자,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온몸의 세포가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소리를 내면 나쁜 거에 온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고, 우주의 근원의 소리, 이 뭐 훔이라든가, 치라든가, 이제 훔치, 이제 이런 소리를 내면은 모든 세포가 이렇게 울리면서 이게 천지와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그런 이제 몸의 변화를 갖게 이제 됩니다. 자, 수행은 우주의 근원에서 나오는 소리, 우주 본래의 소리를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 근원의 소리를 듣고 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 만트라. 자,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만은 인간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 또는 뭐 돌봐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도구. 자, 어떤 도구냐? 인간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이 이건 뭐 저거는 단순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참선이나 그런 것보다도 좀 약간 하등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문명이 싹튼 우리가 환국의 태고 시절부터 자, 이런 우주의 노래이며 이제 삼신상제님의 음악인 이렇게 주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달국 초기에 일대 환웅이 커발한 환웅천왕인데 이제 주문을 읽어갖고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천지의 조화성신을 받아내려갖고 인류를 이제 교화를 하셨습니다. 자, 택 삼칠이라사 제천신하시며 기신외무라사 폐문좌수하시며 주원요공하시며 복약성선하시며 획계지례하시며 집상운신하시니라. 이게 이제 환단고기 가운데 삼성기 상편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자, 삼칠, 택 삼칠일. 삼칠은 21일이죠. 이제 21일 수행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21일을 택해서 하늘의 상제님께 제사 지내고 이게 5,9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천제를 지냈다. 삼가 바깥일을 꺼리고 문을 닫고 수도를 하셨다. 제사를 지내고 수도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문을 읽고 서원을 세워 공덕을 이루시고 이게 이제 주원유공, 주원유공인데 이제 주문을 읽었다. 주문을 읽었다. 이제 요 성구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주원유잉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주원유잉. 주문을 읽어서 이렇게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였다. 자, 이제 주문을 읽었다. 그 내용이 지금 삼성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삼국유사 거기에도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진실의 파편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역사적인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그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가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5,300년 전에 이 홍산유물 가운데서 흥룡화의 이 주문을 읽고 있는 남신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중국에서는 중국 문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동이족의 바로 이 환웅천왕 시대에 그런 놀라운 문화가 발굴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보고서도 우리 한국 학자들이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뭐 우리 문화라고 얘기도 못해요. 이런 철학과 이게 진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환단고기 역사와 이 상제님의 어떤 도법에서 제대로 된 과거 이렇게 어떤 그 인류 문화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천제를 지내고 주문을 읽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선약을 드시어 신선이 되셨으며 괴를 구워서 미래를 아시고 천지의 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신명을 부리셨다. 이런 이제 어떤 놀라운 이제 그런 수행.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주문 수행이 가장 근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의 세계를 어떤 그 움직임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 전공, 고유할 정자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그 동공수행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전공은 이제 이렇게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움직이지 않고 주문을 쭉 읽는 거죠. 전공. 자, 근데 이제 모든 움직임에는 정과 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적인 수행법만 해도 안 되고 또 동적인 수행법만 해도 안 되고 이게 동과 정, 이 음양일체로 항상 두 가지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 자, 이 동공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움직임이나 이게 몸놀림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신도를 체험하고 조화성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몸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생활에는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번잡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그래갖고 몸에 병이 많이 들고 기혈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잡다단하고 현대 생활 구조에서는 그야말로 내가 옛날처럼 저 산속에 절속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것을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이 동공, 우리 도공을 해갖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주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몸을 활성화시키는 이 이제 그 동공법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호수가 있다고 보면은 호수에 거기에 겉은 잠잠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밑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밑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내가 전생서부터 쌓여온 거, 이생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맺혀 있는 거, 충격받은 거, 어떤 한 맺혀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되고 치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잠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고 이 그 개벽기 때 그런 것이 결국은 튀쳐나와 갖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건강하고 그런 이제 완성된 그런 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을 아주 이 고도로 움직임을 가장 고도로 활성화를 해갖고 이렇게 그 내면에 있는 마치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전부 이렇게 준설해갖고 어떤 그걸 꺼내듯이 그렇게 해갖고서 그런 것을 전부 드러나게 해갖고 그것을 정화하고 치유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맑히고 이제 이렇게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공입니다. 그러니까 정공과 동공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이거는 개벽기 때 수행법이 바로 이게 정공과 동공을 두 가지를 합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조화성신을 받는 생명의 주문이 바로 이제 시천주주와 이제 태을주입니다. 자, 태을주는 어떤 주문이냐?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의 영과 혼백을 안정케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심장병에 내가 놀라는데 충격을 받는데 앞으로 오는 어떤 개벽의 충격. 그러니까 이 태을주를 읽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죠. 자, 그러면서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고 어떤 주문보다도 신도 세계, 우리 어떤 신성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개벽기 때 실제로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다. 야, 이런 어떤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을 상제님께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의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아갖고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엄마 젖을 먹어야 깐난애기가 살 수 있듯이 천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다. 우리가 송아지의 젖이 4개잖아요.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는 듯이 이 훔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천지 어머니의 이렇게 젖을 빨아갖고 그 진액을 이제 먹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태을주의 가장 핵심인 이 훔과 치, 훔치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쿠카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훔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책에서 자, 어떤 말을 했느냐. 자, 이 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생명의 이제 근원의 소리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시드 만트라, 종자 만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제 소리, 모든 어떤 그 음의 가장 근원의 소리가 바로 이제 훔이라는 거죠. 훔. 우리가 뭐 보통 불가에서도 옴만이 반매 훔. 이제 옴은 창조의 옴이고 뭐 훔은 이게 완성음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생명의 가장 근원의 소리가 훔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훔은 법신과 화신과 보신 이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하고 있다. 자, 팔만대장경의 모든 말씀을 한 글자로 압축을 하면은 바로 이게 훔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교 사전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는 뭐냐? 이것은 우주 조화의 성령의 근원, 신법과 하나 되어서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정불변해라. 크게 정해서 변하지 않는다. 자, 이 훔이 우주의 근원의 소리고 그 근원의 소리를 내 몸과 이게 합치시키는 거, 내 몸에 가다 붙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치의 역할이거든요. 실제 어떤 그 작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자,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 우리가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태반을 끊잖아요. 태반을 끊으면은 여태까지 생명 공급을 받았던 태반이 영양이 단절이 되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내 젖꼭지를 빱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낙반 사유 해서 생명을 이어나가듯이 이 내 젖꼭지, 바로 훔치가 그렇다는 거죠. 이 내 젖꼭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천주님을 떠나면은 살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이니라.
자, 이 태을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천주주는 천지 바탕 주문이니라. 천지의 가장 근원이 되는 바탕이 되는 주문이다. 시천주주의 큰 기운이 갈마 있나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바탕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제 이 우주의 천주님, 천주이신 상제님께서 우리가 이제 1864년, 이제 1860년 그 바로 이제 최수원 대신사에게 이제 내려주신 그 주문이 바로 이 시천주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대를 선언한 이 시천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다. 그거를 선언한 그 놀라운 그런 사건, 이제 그때 받은 주문이 바로 이제 시천주 주거든요. 자, 여기서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천주는 바로 이제 상제님을 가리키는 거죠. 천지의 참 주인, 진짜 주인, 이제 그 천주님을 모시고서 조화를 정한다. 그게 바로 이제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뜻이죠. 영세토록 만사지, 만사지한 은혜. 만사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안다. 바로 도통문화죠. 영세토록 그 이제 만사지한 그것을 잊지 못하옵니다. 그 지기금지원이 대강. 그것은 이제 크게 기운을 받는, 강령을 받는 그 주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이 음양양면의 그런 주문인데 자연과 생명의 근원 소리. 이걸 뭐 우리가 율려 소리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신의 소리로서 상제님의 노래이면서 또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천지 성령의 음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음악이다. 우주음악 태을주, 시천주주. 우주 율려소리, 시천주, 태을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천주주와 태을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주의 정신 혼백을 마시는 주문이다. 우주의 혼백을 마시는 주문이 태을주다. 우주의 정신을 마시는 주문이 시천주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우주에도 이렇게 정신, 수직으로는 맨 위에 신이 있고 맨 밑에 정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혼이 있고 오른쪽에 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수직축은 정신이고 이 횡축, 이 수평축은 혼백인데, 자, 이 우주에도 정신 혼백이 있습니다. 가운데 토자리가 있고.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소우주다. 또 태모님께서는 소천지다. 작은 천지다. 천지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몸도 똑같이 이렇게 정신 혼백 의가 맨 밑에 신장, 위에 심장, 왼쪽에 간, 오른쪽에 폐, 가운데 우리가 비위장 할 때 비, 이제 췌장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5장에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간은 제한된 육신과 이 천지의 자녀지만 내가 이렇게 개별적인 삶을 삶으로써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조금 부족해요. 율료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부족한 율료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천지의 정신과 혼백을 이제 들이마시는 이 기운으로 채워야 내가 건강한 삶, 신선의 삶,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인간, 태일 인간이 되는데 바로 시천주주를 읽으면은 이 위아래 우주의 정신을 내가 빨아들이는, 마시는, 채우는 그런 주문이고 태을주를 읽으면 우주의 혼백을 채우는 주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건강이라든가 어떤 궁극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내가 천지의 대역자가 되는 이 완성된 인간이 되는 그런 모든 요건들이 이 태을주하고 시천주주를 얼마만큼 내가 천지와 하나 되어서 사무치게 읽느냐 거기에 우리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 두 번째 내용을 했고요. 자, 이제 큰 3번 나와 도장을 혁신하는 일꾼의 생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을의 후천 인간 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내 몸과 마음 생활 속에서 이것을 꾸준하게 변화를 시켜서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가을의 인간으로 이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도장에서는 일꾼의 생활 개혁 10대 지침이라고 해서 증산도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알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그래서 이 내가 앞으로 개벽을 극복해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내가 넘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아까 시천주주 태울주 같은 주문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떤 생활개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활개혁 10대 지침을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즉 첫 번째를 보면은 세계를 경영하는 신법 개벽. 자, 제3변 추수도원에서 의통전수 판물이 대부흥도수는 신법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탕이 되는 관건은 바로 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을 하면은 그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법에 대한 거죠. 신법. 마음을 쓰는 거, 마음을 닦는 거, 마음을 고치는 거. 이제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른 것이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제 신법이 닦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닦이고 열리고 그래서 천지와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신법을 갖춰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된다. 마음 공부는 개벽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헌신과 정성, 살릴세자 공부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 책임감, 적극성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는 단순하게 마음만 이렇게 부지런히 닦는 그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증산도의 이 마음 닦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개벽기 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살릴생자의 그런 의식을 갖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심법의 생활화. 자, 일심, 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원마인드. 상제님의 도법은 바로 이 일심법, 더 달마 오브 원마인드, 원마인드의 경계를 이제 여는 것이다. 자, 이 상제님의 일시법은 뭐 과거에 이것도 이제 뭐 기존 불가나 이런 신법 세계에서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일심법과 기본 뭐 개념은 같지만 이것은 가장 최상위의 이제 그 어떤 무상지법이다. 가장 위에. 자, 상제님의 일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 세계를 개벽을 하고 그리고 인류의 후천 새 역사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제왕의 신법 세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일심법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틀리다. 바로 이제 일심의 주관자가 상제님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근원에도 바로 그 일심이 있는 거죠. 내가 천지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하나 된 그런 마음, 천지일심.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이제 일심이 아니면은 못 이루는 일이 없다. 일심 갖기가 이제 못함을 하나라.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일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도전 곳곳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심법의 생활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적인 시간 관리. 장차 예측하기 힘든 충격적인 대변혁을 지나면서 개벽을 집행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초놈을 아껴 써야 합니다. 자, 뭐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요소죠. 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상제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나서는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초놈을 아껴갖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또 자기를 관리를 하는데 어떤 그 수행을 하는데 그런 시간과 정력을 이렇게 바쳐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편하게 살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를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곧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개벽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산도를 이 공부한 증산도에 입도한 모든 이제 도생들은 이제 그런 어떤 천지 일꾼으로서 그런 어떤 그 공인의 삶을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이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건져갖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철저한 건강 관리. 자, 건강이 무너지면은 뭐 이렇게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자, 건강한 천하사를 집행하는 상제님 일꾼의 역량과 의욕, 적극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새벽 수행을 체질화해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요새는 이제 이렇게 공기라든가 음식 섭취하는 거, 영양가 있는 거를 잘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또 이 수행을 이제 체질화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원도수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새벽 수행과 또는 뭐 철야 수행 이런 이제 수행을 체질화해 갖고서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가을철 이제 그 신선해 이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이게 탈바꿈을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해야 이제 어떤 완전한 그런 이제 어떤 건강 관리 또는 이제 어떤 정기 관리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의식주 문화 개벽. 자, 뭐 요새는 뭐 이제 좋은 옷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합성섬유, 나이론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생명을 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천연 섬유나 이제 이런 옷으로 입기를 우리가 이제 권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개벽길 맞이해 갖고 우리가 이제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도 항상 주의를 하고, 이렇게 너무 저지대,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 지금 우리가 피난도수, 이렇게 병난이라든가 이런 개벽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훈련, 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를 아는 자는 살 기운이 있고 대세에 눈 못 뜨는 자는 천하에 죽을 기운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상제님의 말씀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도전 읽기 생활화. 자, 이게 도전이라는 것은 환단 이래로, 환국 이래로 9,000년 동안 모셔온 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신앙의 교과서요. 가을 우주를 개벽해 주신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과 자연을 다스리는 대우주 통치 법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전을 많이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상제님의 이렇게 진리 세계에 대해서, 또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양육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곱 번째는 참회와 보온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상제님 신앙인이라면 매사에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회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고 열심히 주문만 읽는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전생과 이생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을 철저하게 참회하고 이렇게 그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 그러지 않기를 이제 서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 닦음이 이제 가장 근본이 이제 돼야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올바른 신앙이 정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천지주와 태을주, 뭐 시춘주주를 숨쉬듯 읽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정과 교육의 우선순위는 염려불망 태을주를 읽으면서 이제 오주와 칠성경, 개벽주, 진법주 등을 늘 마음속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성의식 혁신과 정기 이제 축적.
뭐 요새 너무 개방된 세상이라서 이렇게 뭐 우리 그 이제 성의 유혹이 뭐 너무나 이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 건강도 그렇고 또 수행과 도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몸속에 천지의 제일의 보배인 정, 우리 신장의 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그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을 잘 이제 축장을 해야 된다. 정을 축장. 그래서 이제 건강 문제의 원초적인 과제와 깨달음과 천지 기도 공부의 성패가 모두 정의 관리와 몸을 잘 보호를 하는데 이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는 거, 정기 관리의 어떤 그 중요성. 결국은 아까 돌을 닦는 자는 또 돌을 닦지 않는 자는 결국 돌을 닦는다는 게 이런 어떤 정기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을 순화시키고 이렇게 그 정기신을 이렇게 맑혀갖고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몸으로 거듭날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의식의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살릴 생자 포덕 생활화와 가정도장 구축. 결국은 이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한민족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개벽을 모르고 이제 지금 나름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걸 진리를 잘 전해 갖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이 그 상계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포덕을 생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일꾼의 생활 계획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